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는 귀한 신앙적 교훈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기원 후 63년에서 64년 정도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는 그로부터 2년 또는 3년 정도 지난 66년에서 67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모두 고난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있지만, 동일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로 외부로부터 가해 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지만 너희가 그것을 염려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외부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가해져 오는 어떤 핍박이나 그런 고난이기보다는 교회 내부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갈등과 분열을 경계하고 그 위험을 늘 유의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두 가지의 그런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오는 어떤 고난, 그리고 우리 내적인 그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갈등과 분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극단적 세속주의와 육체적 향락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과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던 거짓 이단 사설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특별히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핍박이나 환난이 없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역시 큰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안부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서신서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매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제가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 은혜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싶어도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무엇이 우리에게 전해진답니까? 바로 은혜가 전해지는 거고요, 평강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된 은혜가 무엇이고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식적이고도 의도적인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주님 닮은 성품 닮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식적이면서도 의도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전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야 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망하게 될 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 어떤 의미일까? 문자적인 그걸 떠나서 이걸 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분을 예배함으로 섬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죠.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어떻게 보내셨나요? 미국에 와서 땡스기빙을 이렇게 보내면서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괜히 땡스기빙 바로 그 다음 날은 뭔가 물건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up to 70%, 80% 뭐 이렇게 디스카운트 쭉 나오면 이때 안 사면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한 거 알려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사시면은 up to 100%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Buy Now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원래 잘 안 보는데 저희 아내가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걸 봤는데 결국에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더 많이 웨이스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쓰레기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빈곤의 악순환, 계속해서 이게 안 좋은 그런 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물건이 없고 옷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있지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두가 휴대폰이 있지만 휴대폰을 2, 3년 만에 또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국 그거를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쁨, 그 만족함이 오래 이렇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에만 온통 집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일대학교 철학교에서 철학과 윤리를 가르쳤던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리차드 니버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쓴 실제의 속성, The Responsible Self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는데,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그 음식이 결국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You are what you eat,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장구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하나하나 이게 보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두 8가지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one after another, 하나 A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하나씩 계속해서 차곡차곡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보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본문에서는 근데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믿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말하지 않죠. 믿음에 무엇이 더해집니까? 덕이죠. 덕. 사전적 의미에서 덕하면 뭐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품성,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 뭐 이런 것을 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덕은 뭘까요? 저분은 참 덕이 많으셔, 그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덕은요, 탁월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내가 믿는다 하고서 그냥 세상에서는 엉터리같이 루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일 때마다 항상 구호처럼 외쳤던 말이 있대요. 라틴어로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렉스 비벤디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믿는 것을 예배하고 믿는 것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신앙과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덕이에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똑같이 훌륭한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이에요. 그게 바로 탁월함이에요. 그 탁월함 위에 무엇을 더하렵니까?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을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또 뭐를 더해요? 절제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절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를 거의 노년에 기록했거든요.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결국 절제하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는 드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절제가 나오는데, 절제하는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절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더해질까요? 그 다음 더해지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이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이제 인내에 그 다음 더해져야 될 것이 6번째로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경건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형제 우애는 뭘까요? 그냥 형제끼리 잘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이게 형제 우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이러한 형제 우애가 지속되기 위해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가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좀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과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기억하시죠? 믿음.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사랑. 그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사랑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린 모든 것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종 종착점은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이 있는 가정과 그 사람이 있는 만나는 사람 주변에서 점점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여줬던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까지 완성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